고린도후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으로 상당히 성도들이 읽기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내용의 하나하나는 그렇게 사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확 와닿질 않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갈 때에 도대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단편 구절 하나하나는 이해하겠는데 이 1장, 2장, 3장 이렇게 각 장의 또 전체 흐름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확 붙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연결해서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또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그 주제를 파악하고 또 각 장별로 왜 이런 독특한 표현과 언급을 하고 있는지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보게 되면 훨씬 잘 읽혀집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러한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배, 교회 정치, 교회 질서, 이러한 다양한 교회의 또 성도들의 은사, 또 일상적인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의 또 이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교회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뤄졌다라면 고린도 후서는 목사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의 분쟁과 싸움과 이러한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목사님과 불편해지면서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목사님과의 이러한 갈등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또 그러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싸움, 분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 후서는 그 싸움 중에 특별히 목사님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 그 얘기는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 교회의 질서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교회를 다스려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이런 원리는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성경적 정치 질서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에 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러한 교회에 속해 될 것인가, 또 그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와 같은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어떤 관계로 또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교회의 정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 아래에서 그 답을 제시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감독교회가 되게 되면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교황정치, 또 감리교와 같이 감독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지역 전체 교회를 통치하는 이러한 1인 지배 정치의 형태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맹종, 맹신의 문제, 독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면서 결국 성도들을 폭력적으로, 포갑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중파교회,
독립교회라고도 그러죠. 분리주의 교회라고도 하고 조합교회라고도 합니다. 주로 침례교회가 거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가 그 개교회의 인사권, 행정권, 설교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자유교회, 분리교회, 독립교회, 회중들 전체가 교회를 다스려간다 그래서 회중파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회중파 스타일을 추구하는 많은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독립개신교회라고 해서 IRC 이러한 또 계통의 이러한 김홍전 목사님의 이러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개신교회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또 존재하기도 하고 또 장로교회 안에서조차 또 그러한 회중파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또 개혁주의나 청교도 그룹 안에 특별히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작한 사보이 선언을 외치면서 웨스민스터를 거부하고 1658년에 영국에서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회중파 교파가 새롭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647년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장로 교파가 형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을 간 미국에서는 1648년에 뉴 잉글랜드, 미국의 아주 저 북쪽 지역의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캠브리지 선언 신조가 고백되면서 결국 회중파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커튼 매더 이러한 또 토마스 후커 이런 분들, 우리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훌륭한 선조인 러더포드라든가 길레스피와 엄청나게 싸운 그러한 바로 토마스 후커와 같은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사람들, 또 그러한 청교도를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와 또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드를 추종하는 이러한 목회자와 그룹들이 주로 회중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여기고 장로 정치는 이러한 교황주의처럼 교권주의다, 목사님과 장로의 권한을 너무 높이 강조하는 그런 교권주의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교회를 운영하는 평등정치, 자유정치, 회중정치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조직신학 책에도 보게 되면 장로 정치는 비성경적이라고 교권주의라고 아주 강경하게 책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동등하게 참여하는 회중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로이드 존스조차도 회중파를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후서는 과연 정말 장로 정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과연 바울은 왜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는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과연 회중파 정치를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는가? 아니면 감독 정치를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내 말에 절대 복종해, 이런 식의 감독 정치를 펼치는가? 아니면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수결로 결정하자, 나도 회중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나도 다수결로 한 표 손을 들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하자, 어떤 게 옳은지 우리 전체 민주적으로 결정하자, 그래야 싸우지 않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내렸는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목사 무용시대, 무용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너무 카리스마적인 이러한 대형교회 이런 목회자들의 이러한 피해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이러한 은사를 강하게 강조하는 이런 카리스마가 강한 이러한 목회자들의 독단적인 이러한 독선적인 이러한 교회 운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목회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목회자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회중 중심의, 아주 진정한 회중 중심의, 과거에는 그래도 회중파는 목회자는 그냥 설교만 하는 정도의 그래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 목사님도 n분의 1로 그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목회자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가 존재하는 그런 회중파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목사를 거부하고 없애버린 그런 회중파 교회 형태들이 더 극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교회주의, 사이버교회, 특별히 가정교회, 성도들 가정이 몇몇 가정이 대여섯 가정이 모여서 그냥 서로 성경 묵상한 거 나누고 서로 가정에서 각각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는 서로 예배드리며 돌아가면서 그렇게 또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정 중심의 성경 토론회처럼 이렇게 예배가 운영이 되어지는, 이걸 가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각각 목사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걸 또 이렇게 접목시킨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오전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취하고 오후 예배는 목사님 없이 성도들끼리 각 가정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도 또 절충을 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가정교회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셀 처치라고 하는, 셀, 세포라는 영어의 단어잖아요. 작은 단위별로, 작은 그룹별로 그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목사 없는 그러한 커뮤니티, 그러한 모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게 되고, 특별히 목사의 위치와 이러한 영향력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절대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잘못 만났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목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에게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목사한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해서 목사한테 돈 뜯기고 또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고 이런 수많은 피해들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안은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자, 작은 단위로, 그렇게 가정 단위로 모이자. 이거를 영어로 셀처치라고 말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가정교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이버교회, 아예 모이지도 말자. 인터넷의 이러한 다양한 SNS 활동이 이제 4차 문명 시대에 발전하면서 결국 모이지 않는 그러한 조직과 교회, 이걸 무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동안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단으로 정제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목사 무용론 시대, 목사가 필요 없더라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목사가 필요 없을까요? 과연 정말 목사가 없어도 그냥 성도들 혼자서 다 그렇게 열심히 또 잘 성장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사도와 목사와 장로와 이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왜 목사를 세우라라고 말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무교회주의, 더 나아가서는 무형교회 중심의 또 이러한 형태, 무교회주의와 무형교회 중심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 정의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또 모습으로서의 교회,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면으로 이야기하는데,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그런 자기들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지 뭘 자꾸 모여 이렇게 내적인 자신들의 신앙 고백만 강조하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형교회 중심, 무형교회 중심의 이러한 교회론, 또 무교회 중심의
또 이러한 또 형태가 오늘날은 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우는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목사 없이도 정말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가? 또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목사가 필요 없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성경의 입장을 지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목사와 성도가 싸우게 있는 이유를 3가지로 고린도 후서는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이유를 3가지로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다양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3가지는 항상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마케도냐 교회를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일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특별히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도를 내쫓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거짓 이 교사와 목사들이 결국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싫어하잖아. 마게도냐만 더 좋아하잖아. 고린도 교회는 싫어하는 거야. 마게도냐 교회만 편애하는 거야. 너네는 무시하는 거야. 깔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거짓 이 목회자들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주 사탄의 이 지배를 받으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아주 악한 지도자들, 목사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바로 그 거짓 목사들이 바울을 내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바울을 험담하면서 바울의 그 결정은 너무 독단적이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잖아. 분명히 우리한테 먼저 온다 그래 놓고는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일정을 확 바꿔버리고, 아니 성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지 왜 목사 혼자서 결정을 해? 이러한 의사 결정권과 관련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뭔가를 결정했다. 독재적이다. 독선적이다. 월권을 했다. 이런 말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날은 민주주의 이러한 사회제도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정치, 특별히 장로 정치는 목회자와 장로가 통치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당회, 목사와 장로가 회의체를 구성하는 이 당회의 의사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신적인 권위로서 그 의사 결정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미조직 교회 장로가 법적으로 아직 기준이 안 돼서 장로가 안 세워졌을 때는 얼마든지 노회의 관할을 받으면서 목회자 혼자서 그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제 규정된 대로 세례교인 20명, 30명 이런 기준을 따라서 또 장로는 7년, 안수집사는 5년 이런 우리 교회 헌법에 이러한 그 기준 아래서 자격자가 생기게 되면 시험을 봐서 그렇게 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직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미조직교회예요. 미조직교회는 그 목사님이 혼자서 전체를 관할하고 노회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노회의 견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독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수결로 한다고 독재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독재가 발생이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본능적인, 남을 지배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싶은 인간의 이런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하는 곳에도 반드시 독재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대의원 제도, 국회의원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펼쳐가고 있지만 각 정당의 이런 독재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정당의 의사가 결정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조금의 정도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막 선동 정치를 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그 파벌의 리더가 결국 그 모든 정당과 결국 그 그룹들을 압도하고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계속해서 정교해져 가면서 한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리를 삼권 분립을 해서 철저하게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또 독재적인 어떤 그러한 입법 활동과 그러한 권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수결로 회중파 정치를 한다고 해서 독재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원리를 따라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와 장로, 성도들의 경륜에 있어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을 가진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신앙의 경륜이 많아서 그래도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 중에 대표, 또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 이렇게 해서 성도를 대표한 장로와 성경의 전문가인 목회자가 함께 만나면 얼마든지 성도들의 의견을 그 장로가 대변해 주잖아요. 평신도들의 대표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성도들의 대표권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다수결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전문가인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장로가 함께 형성이 되면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의 전문성도 살리고 또 성도들의 의견도 수렴해주는, 이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짝을 맞추는 겁니다. 회중들끼리만 모여버리게 되면 성경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를 하게 되면 성경의 전문가는 있지만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되는 당회가 의사결정권, 인사권, 경제권, 이런 모든 교회의 운영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회 행정과 통치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거는 사도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또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사례비 문제 갖고 싸웁니다. 목사님 사례비가 많느냐 적느냐 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8장 9장에 신약에서 가장 많은 엄청난 분량의 돈 얘기가 나옵니다.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제일 예민한 주제가 뭐예요? 헌금 얘기잖아요. 돈 얘기잖아요. 돈 얘기 나오면 벌써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돈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이러한 사례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연봉이 뭐 몇 억씩 되고 뭐 이런 거는 0.1%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합동 측 가장 큰 교회, 우리 장로교단에서도 합동 측 목사의 교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만 해도 10,000명이에요. 거기 부목사님까지 합치고 그러면은 뭐 20,000명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면
파가 다른 교단들까지 합쳐지면 대한민국에 10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억씩 연봉을 받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건 손가락에 꼽을 숫자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런데 마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 사례비를 그렇게 전행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그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돈 얘기만 나오면 거부감을 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99%의 대부분의 이러한 교회들은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 현장을 붙잡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100명 미만 된 교회들이 전국 교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이 사례비에 대한 문제. 바울이 텐트를 천막을 짓으면서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고 봉사를 했더니만 왜 우리 교회 사례비가 우습냐라고 우리가 주는 것은 껌값이냐라고 이렇게 바울의 그러한 헌신을 무시하면서 사례비를 또 안 받는다라고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래서 사례비를 받을라 치면 목사님이 너무 돈 밝힌다라고 사례비가 너무 많다라고 바울에게 이 사례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구제비,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닥쳐서 이 구제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제 헌금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봤죠. 갈라디아 교회도 참여하고 또 마케도니아 교회도 참여를 하는데 왜 너네는 한다고 해놓고는 처음에는 한다고 해놓고는 헌금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금 얘기, 사례비 얘기가 나옵니다.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헌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대한 이 13장 전체 아래서 왜 돈 얘기가 나오는가? 바로 이거는 목회자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례비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키가 좀 작고 눈이 좀 안 좋은 것으로 많은 신약학자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의 이 질병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 바울 본인은 정작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막 엄청난 그런 기적의 은사를 행하던 그런 사도였지만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간질 증세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그 헬라어를 분석하면서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가까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누가가 쓰는 표현 때문에 간질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적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주류는 안질, 눈이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눈이라도 빼서 너희가 나에게 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실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눈이 아파서 그러한 교인들이 바울의 눈이 아픈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 사람이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키도 좀 이렇게 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의 외모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못 갈 때는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파송이 될 때 디모데가 어린 목사님이라고 그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버지 뻘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헌법에도 30에 목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30 중반 되고 뭐 40대 되고 그러면은 자기 아들 뻘 되는데 나이로 막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으면 그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디모데에게도 너의 행실을 조심해서 해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의 나이나 외모, 이런 학력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세 가지 분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결국 그 거짓 목사들이 충동질을 했고 결국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영향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선동을 했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 바울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급히 이러한 심각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에 대한 변증, 변호, 내가 왜 사도인지 이런 자기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내 사도권이 얼마나 합법적인지, 내가 너희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개인의 자서전적인, 개인의 충고적인 이런 아주 사적인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잘못 읽으면 아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체를 채울까? 이거 도대체 뭘 교훈받으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도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사도가 쓴 성경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 사도가 세운 바로 그 제자들의 권위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 장로들의 이러한 교회 통치 권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의 권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회 정치 질서의 중요성을 변호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목사님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 장로 정치의 이러한 유스디비눔, 신적 권위의 통치권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집행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오직 말씀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적 권위를 잘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목사가 아부하고 쩔쩔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로 들어오면 전부 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례도 줘야 되고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봉사도 시켜야 되고 교회 직분도 얻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목사의 목을 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무서운 칼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평신도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교회 권징을 통해 갖고 성찬 정지시키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목사가 된다라는 것,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거 왜 목사님 혼자만 갖습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세요. 그러면 한번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권력자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엄청난 재정을 가진 회사의 회장님이라든가 사장님이 교인으로 등록했을 때 그 사람 징계하면 교회 재정이 휘청거리고 목사의 월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 권력이 그렇게 탐나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잘못 징계했다가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빈도 의회 의원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혁하면서 운영해 가는데 가톨릭의 오랜 생활 물들어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로 개혁하려고 하니까 요만큼은 따라왔지만 결국 많은 부분들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3년 만에 결국 칼빈이 쫓겨납니다. 왜요? 거기 평신도들이 그 제네바를 또 운영하는 시의원들의 핵심 행정관들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제네바 교회 목사들의 월급이 주어지고 행정관들의 그 군대를 운영하는 그 행정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행정관들을 평신도로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결정을 그 행정관들이 허락해 줘야만이 제네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래서 칼빈은 죽을 때 겨우 시민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만에 쫓겨납니다. 제네바가 바르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주지 않으니까 온갖 타락들이 난무해지는 것이에요. 가톨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다시 칼빈 불러달라고. 칼빈 부르니까 칼빈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고생을 또 하느냐라고. 의원들이 재차 간곡히 부탁을 해서 결국 조건을 내걸고 내가 가면 강해 설교 방해하지 말아라. 성찬 자주 행하게 해달라. 시편 찬송 부르게 해달라. 이런 몇 가지 제네바 교회법의 핵심 조항들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승낙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권위를 무조건 탐낼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짊어지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권위입니다. 목사 되면 부자가 되고 뭐 좋은 승용차 끌고 다니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대형교회만 보시면서 저런 권위 나도 갖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그런 권위를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욕으로 쓰는 것이고, 진정한 권위는 왕과 권위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자기 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왕들 책망했다가 목이 달아나잖아요. 왕들이 기분 나쁘니까 저 선지자 죽여버리라라고 맨날 쓴소리 한다라고, 나만 보면 책망한다라고, 당장 죽이라라고. 설교권을 갖는다라는 것,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과 권진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위탁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이 준 권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이러한 힘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설교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섬기고 또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회자와 평생 함께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왜 내 프라이버시를 목회자님이 자꾸 침해하는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현대는 극단적 개인 자유주의가 극단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나 혼자 읽어서 깨달으면 되지, 왜 목사가 내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왜 목사가 감나라 콩나라 관여하냐라고 내가 혼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유스디비는 신적인 권위를 교회 직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위탁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찬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세례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먹던 빵을 떼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은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집행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공적인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단지 사도 바울 자신의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치 질서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치리권을, 설교권을, 성찬권을 진행하는, 특별히 이런 장로 정치를 성경적 질서로 소개하면서 그러한 장로 정치의 지도자로서 참여하는 자, 또 거기에 성도로서 참여하는 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가 싸우지 않고, 특별히 이러한 설교권, 성례권, 권진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목회자와 대립관계와 싸움을 갖게 되면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목사와 싸우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래도 남아있어요. 목사님하고만 싸우지 않으면 그래도 웬만해서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싸워서 뭔가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냥 100%, 200% 교회를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죠.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권, 치리권, 성례권을 위탁받고 있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명령을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린도후서 읽어봅니다. 주제, 교회 분열과 분쟁, 파벌주의, 통일된 교회 질서의 중요성, 새 언약의 일꾼, 사도권 변증과 중요성, 신적 권위, 유스디비눔, 추천서, 자천, 보증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이런 단어가 의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의무와 권징, 교회 정치제도의 필요성, 장로교회 질서, 노회와 총회, 교회법의 성격,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헌금, 소득 비례의 원칙, 11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적 표시,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내용은요, 고린도 후서의 대부분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와 변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더 편애하고 고린도 교회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 바울은 일정 변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변호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무시되면 바울이 남겨준 첫 번째, 성경이 무시되는 거고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와 교회 질서 자체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사도권 변증을 또 변호를 합니다. 이 변증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과 제도를 변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교회론에서 또 우리 선조들이 교회론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유스 디비눔과 관련해서 신적 권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오늘날 회중파교회 계열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권세를 직원들이 갖고 있다. 목사와 장로가 권세를 갖고 있다. 이 파워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거를 목사가 갖고 있느냐? 모든 회중들이 다 가져야지. 이 권세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n분의 1로 나눠 갖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회중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권세, 이런 권세라는 단어는 장로교에서 아주 즐겨 쓰는 단어예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신적 권위의 위탁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식의 그러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경적 권세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우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권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맹종은 아니지만 순종과 복종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방종,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맹종도 위험하지만
방종도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운 교회 질서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또 거짓 사도, 저런 사람들은 아주 괴울의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특징과 관련해서 이제 1항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서 전체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분쟁, 싸움, 다툼, 갈등이 배경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전체가 다 그래요. 아무튼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수근수근, 거만한 것, 파벌을 형성하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벌어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쟁, 싸움, 다툼, 갈등입니다. 인간의 다툼이나 교인과 직분자 사이의 다툼과 같은 무질서에 대해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답변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제시합니다. 고린도서 전체가요, 첫째는 장로 정치 질서와 같은 교회 제도를 세워 권징의 질서를 확립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는 공적인 신앙 고백의 교리적 일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건 바로 신앙 고백의 일치, 교리적 일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같이 되어집니까?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교리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으면 교인들은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는 교회 정치 제도와 공적인 신앙 고백의 일치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두 주제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두 서신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리적 일치와 교회 권징의 필요성을 조직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각 사건마다 객관적인 일치와 통일성을 교회법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마치 우리가 교회법의 어떤 해설집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좀 달라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한 거짓 교사들과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꾸짖는 경고적 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 등과 같은 강한 책망들이 많습니다. 조직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설교처럼 아주 막 훈계적이고 역동적이고 실천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사적인 이러한 그 권면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적이고 변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처럼 개인적인 사도권 보증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변호적 설명이 많습니다. 자, 전체 구조 2항에서는 전체 구조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9장, 후반부는 10장에서 13장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부 9장까지 또 후반부 13장의 표현과 흐름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전체 초점은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짓 교사와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이지만 전반부는 온화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훈계하고, 후반부는 10장 11장 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영, 거짓 사탄의 일꾼, 막 이런 아주 엄청난 책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반부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근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많이 근심을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따뜻한 권면이 나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훈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기 때문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교인들도 정신 차리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강한 책망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두 저자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전 후반부 모두 바울의 저작으로 봅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상의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을 대상으로는 좀 더 온화하게 훈계하고,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책망을 하기 때문에 좀 세게 책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봅니다. 즉 전반부는 고린도전서에서 명령한 것이 잘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듣자 온화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염려했던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 질서를 잘 회복했습니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제 너희들을 많이 책망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는 편지를 지금부터 바로 뭐 1시간 안에 다 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부분은 일찍 쓰고 뒷부분은 갑자기 좀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시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엄격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입장 모두 개혁주의 안에서 존중됩니다. 3항 고린도 후서의 특징인 사도권 변증과 변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것에 대한 변명, 변호, 변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라고 언급하여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는 형태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1차 계획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유대로 가기로 결정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한 후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들이 잘 집중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개별적 권면들은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런 지리적인 어떤 또 그 제자들에게 뭘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그 지리도 잘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인물들도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냥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배경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보고 있던 것 말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을 목회자가 정리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배경에 있었구나. 그러면 중심된 부분과 또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부분을 잘 합쳐보게 되면 성경이 아주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정의 변경을 핑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기회주의자, 즉흥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며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당황했는지. 내가 어찌 경홀히,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그래도 좀 세련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정신없이 이런 식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아주 막 거친 표현들입니다. 또 육체를 쫓아, 이것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욕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은 즉흥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편파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한 것임을 변호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휩쓸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롱과 비난은 급기야 바울의 사도권까지 무시하고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권을 거부하면 바울이 남겨준 성경까지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임명한 디모데,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의 교회 사역과 그들에 의해 세워진 목사와 장로의 권위와 사역까지 무시되는 교회 정치 제도의 총체적 붕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신약에 거의 없는 표현이에요. 이 바울 서신에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을 방문하는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이 천국 지옥 간증을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환상과 계시 중에 3층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좀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이 경험은 성도들도 체험할 수 있는 성화적 규범이 아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사도적 표시로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적 직분과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 사도의 표시이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권을 변증하는 문제는 바울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 질서를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될 정도로 교회 직분과 권징 질서, 교회 정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1장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서론과 결론이 함께 소개됩니다. 아주 핵심이 녹아들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려던 바울의 1차 계획이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편애하는 것으로 모함하여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성도들도 이 거짓 선동에 휩쓸려 바울의 사도권과 지도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갈등과 다툼의 상태까지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교회 직분자와 성도들 사이에 목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직분자와 성도의 하나됨과 연합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켰습니다. 즉 한쪽이 고통을 받으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고 한쪽이 위로를 받으면 다른 쪽도 위로를 받는 한 몸으로서의 상호 연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성에 대한 성적인 그러한 결합, 벨리알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창녀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성적인 연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으면 그리스도도 고통을 받고 너희가 잘 되면 그리스도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을 받는 연합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목사와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고난받으면 성도들도 아파하고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가 아주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한쪽이 고난을 받으면 다른 쪽도 고난을 받고 한쪽이 위로받으면 다른 쪽도 고난을 받는 상호 연합관계로 그렇게 목사와 성도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위로,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이럴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 성령 이렇게 보혜 참 이름 잘 지었네요. 보혜,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표현에 이게 바로 파라클레세오스 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10회나 강조를 합니다. 직분자와 성도들은 고난과 위로를 함께 얻고 누리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임을 설명합니다. 그 결과 직분자와 성도는 같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시작. 너희가 표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결코 직분자와 성도는 계급 관계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처럼 서로 상관이 없는 독립적 자유 관계도 아닙니다. 이건 회중파교회. 목사님은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설교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짊어지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가 아파하고 울고 성도의 삶 때문에 어떤 심각한 일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 성도를 위해서 같이 밤새도록 울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성도 아니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니니까. 목회자는 그냥 기능적으로 그 회중들 중에 n분의 1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설교만 해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각자의 삶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의 양이라고 그럽니까? 이 회중바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정치모범에 보게 되면 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회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성도들을 다스리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잘못했을 때 치리하는 권위를 주셨다. 너에게 맡겨준 양떼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가 잘못되면 목사가 벌을 받고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이 책임입니까? 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자잘못을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낳은 내 혈육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로, 신적인 권위로 목회자에게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양떼들이라는, 양떼라는 말이, 맡겨진 양떼, 너의 양떼라는 말이 그 소유격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세워진 목회자를 신적인 권위로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쁜 목회자들은 걸러내야 되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춰서 노회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고 그렇게 파송이 될 때는 그 교회의 목회자, 목사, 패스tor, 목양 돌보는 거예요.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도 부르고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장로, 교회의 어른이란 목사를 부르는 이런 호칭이 사역의 성격에 따라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소유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권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라고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성도들은 목사의 자랑이 되고 목사들은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이게 끝이에요.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이 구절이 왜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목사와 성도들 제발 싸우지 말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여기도 보세요. 복수를 쓰잖아요. 사도의 자랑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와 사도의 동료들 모든 그 지도권을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진 전체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사도와 그 제자들, 목사님들이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목자로 맡겨주신 목회자가 가장 자랑스러운 영혼의 동반자요, 또 말씀의 교사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청빙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는.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차 마실 때 목사님 욕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지난번 목사님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런 식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한다든가 이러면은 반드시 몇 프로가 아니 왜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우리는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결국 못마땅함을 표현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 100%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북한도 선거했는데 9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0점 몇 프로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이제 외국에 나간 외교관들이라든가 이제 이래서 북한조차도 100%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때 100%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하고 100% 만족되는 결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교회 질서를 쫓아가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9개가 달라도 교회를 잘 안 떠나요. 왜요? 거기는 교리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적인 그런 위험한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웬만해서 교회를 안 떠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교회들은 열에 9이 같은데도 목사님하고 하나가 틀리다고 교회를 떠나요. 평생을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위험성이 개혁주의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립니다. 이게. 이 함정을 잘 벗어나야 돼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이단적인 그런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떠나는 발에 족쇄가 채워진 이게 함정이라면 개혁주의 청교도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평생 떠돌아다닐 수 있는 열에 9이 8개가 같은데도 하나 두 개 목사님하고 나오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또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대한민국 개혁교회를 전부 다 뒤지고 다닐 겁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 신뢰할 것 같아요? 뭐 여기는 한 달짜리구만, 여기는 6개월짜리겠다 분명히. 그러면 자녀들도 커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열에 6, 7만 같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근데 열에 8, 9이 같다라면 더 소중한 교회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목회자가 그렇게 늘 함께 존중되어야 됩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왜 내 교인들은 맨날 이렇게 아픈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너무 보살펴야 되는 사람, 이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짜증내고, 어떤 교회는 멋있고, 사장들,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만 수두룩한데, 왜 내 교회 성도들은 맨날 보살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있지? 이렇게 또 목회자도 투덜투덜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회를 하든, 농촌이든 또 도시든 또 저 외국의 선교사든 어떤 형태로 사명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면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로 알고 목숨 바쳐서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또 목회자는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는 성도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어떤 성도든지 어떤 성도를 보내주든지 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담임 목회자를 비록 사도 바울처럼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목사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중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잖아요. 목사님의 생활이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의 삶에 또 생활의 성품에 어떤 목사님은 아주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베드로처럼 성질이 다혈질인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성품을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넘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성격이 좀 다른 거는 수용을 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성격이 온화한 사람들이 베드로 목회하는 데 있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요한은 너무 우유부단해요.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너무 온유해요. 안 나서요 잘. 그래서 주로 베드로가 다 나서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또 그런 교회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사님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기 반대하는 성도 있으니까 저 성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 성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 성도 상처받는 것 같아 저 성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목사님 이거 빨리 결정해야 돼요.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 얘기도 다 들어보기도 전에 벌써 후딱 결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직 의논도 안 했는데요. 각양각색의 스타일이 다 12제자가 다 달라요. 또 바울은 얼마나 논리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젊은 지도자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분이에요. 다 바울을 무서워해가지고 바울이 크리스찬들 잡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근데 바울이 개종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기독교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내가 신용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 정말로 개종했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교제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그 바나바의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2차 전도행 때 여기 마가라는 청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힘들다고 도망가고 이러면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바나바 말도 맞고 바울의 말도 맞고. 근데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심히 다퉜더라. 사도행전의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의도 못하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의 부탁을 안 들어줬어요. 바울은 아주 굉장히 논리가 철두철미하고 예외가 없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분이에요. 징계할 때는 아주 무섭게 징계하고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이 없네. 목사님 너무 무서워. 이럴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마다도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른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성격이 다양하겠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이 좀 많습니다. 조용한 거 좋아하고 혼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장로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거 참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이 또 장로교를 위해서 싸우도록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또 이런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모적인 거 또 신체적인 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자랑거리로 또 겸손하게 도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5절부터는 고린도 후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바울의 변경을 소개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라는 1차 계획은 여러 이유 때문에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을 빌미로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쫓아 경영을 하고 라고 조롱하며 바울이 즉흥적이고 육신의 이익만 쫓는 이기적이고 편애적인 지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에 성도들도 휩쓸려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일정 변경을 한 이유를 신속히 답변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늦어지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일정 변경 이유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생각 없이 했겠느냐. 또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우선적으로 밝혀 이 모든 계획은 결코 경솔히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오직 예라고 참말을 하시듯 바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말을 한다라고 변호합니다. 이 1장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어찌 내가 생각이 없이 17절 보세요.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는 해놓고 뒤로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요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갑자기 아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아니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항상 예했으면 예했지, 예했다가 갑자기 아니요 이렇게 막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모든 지도자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옵니다.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도 예했다가 나중에 가서 눈치 보고 아니요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예했다가 갑자기 눈치 보고 아니요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 예하고 예한 대로 반드시 정직하게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만 말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옳은 것만 말했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종들도 반드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이러는 것이지,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거짓말로 아니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변호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고 뒤에 가서 아니요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말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보증할 수 있다고 변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여기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둘째는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의 갈등과 다툼 문제를 지켜보고자 하는 교회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특히 성령 하나님의 보증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는 말씀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치고 보증했다. 이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다 적용해요? 중생.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별시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시키다라는 그러한 구약의 단어예요. 우리의 악함을 성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우리의 중생이 인쳐지고 보증되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세례잖아요.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은, 회중파 계열이나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제2 성령 세례로 해석해서 1단계 이후에 받는 2단계 능력 체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침을 받는 자가 진짜 신자인 것처럼 세례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은사주의 성령 세례론을 주장을 합니다. 2단계 능력 체험처럼 곡해하였습니다. 기름 부으신이라는 구절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제2의 능력 체험을 위한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신, 영어 anointed 이렇게 해서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이제 많이 들었죠?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과거의 행동을 단회적으로만 표현하는 이 독특한 헬라어의 이 단회적 동사가, 과거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기름 부으셨다, 인치셨다, sealed, 성령 주셨다, gave. 영어로는 잘 번역했는데 우리는 주셨느니라만 과거 영어로 번역이 되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신 이거는 좀 현재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조금 약간 흐릿해요. 모두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헬라 동사 부정과거형입니다. 즉 이 의미는 현재나 미래형으로 표현하여 2차적으로 계속 뭔가 더해지는 이런 성령의 능력 체험, 이런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주셔서 우리를 완성, 중생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이런 주의 종들로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일정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런 거 눈치 보고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도우심 아래서 성령의 이러한 중생케 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자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고린도서 전체의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개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강 건너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돌고 돌아 이런 장로교회를 만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좋은 목회자로서 또 저를 만난 거고, 저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제 곁에 평생토록 또 섬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도록 서로 하나님의 섭리로 묶여준 그러한 귀한 목사여 성도임을 그렇게 또 알고 평생토록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